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전보다는 비판의 소리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날카로운 검이 선 것처럼 신경만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자를 맞이하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우려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기를 염원하는 기대가 큰 만큼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하게 되면서 저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건축으로 인한 힘든 고역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이방의 신전을 비롯한 무수한 후궁들이 거쳐야 될 별궁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도 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생활고와 육체적 고달픔으로 인해서 마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나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왕조가 등극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삶의 복지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경감되기를 바라면서 르호보암에게 선처를 바랬던 것입니다. 본장의 5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3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해야 될 것인지 그 답을 구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라의 강요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정세를 펼쳐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번에는 젊은 신진 관리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젊은 관리들이 답을 내놓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관리들이 내놓은 대답은 원로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접받는 왕이 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청원을 수용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신진 관리들의 그 의견을 듣고 양극으로 나뉘어진 조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펼쳐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접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초장에 기강을 잡아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떨쳐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르호보암은 둘간의 의견을 두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대접받는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르호보암 왕은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쫓아나갔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참고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권 통치를 행하는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섬기는 지도자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섬기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지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까? 첫째로 듣는 귀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상황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왕의 선조 때부터 자신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노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당신 아버지가 펼친 정책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이 듭니다 라는 말을 그 자식의 얼굴에다 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르호보암 곁에는 왕국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솔로몬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아버지와 한평생 함께 해오신 원로들은 나라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들었던 조언들을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이를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는 감싸주는 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은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한 자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말한다면 손은 우리의 외적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은 우리의 행동과 그에 따른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수고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손에 채찍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휘어잡으라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를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백성들의 숨통을 잡아놓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을 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삶의 멍에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르호보암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묵살한 채 자기의 손에 정갈 채찍을 들고 그들을 억압하는 쪽으로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섬기는 이는 많은 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입으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선한 수고가 동반될 때에 섬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곧 섬김을 베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영원히 높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기 위하여 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두 손에 못 박힘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죄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내고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어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부단히 싸워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 영원토록 찬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탄의 전날 새벽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왕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앞에서 단 한순간도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속의 죽음으로 섬겨주신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섬김 가운데 영원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생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전날입니다. 광명창성교회에 섬김의 주로 오신 주님, 주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 모두 진리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교회 또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모두 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예배를 또한 준비하기 위하여 모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지체들의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일 있어질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심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